음,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은 아마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매번 지켰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철에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또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와 밀 수확이 끝날 무렵에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 농사가 이제 마무리될 때에 창고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제가 주보에도 또 적어놨는데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동하여서 그 해 열심히 농사한 그 다음 1621년 가을에 함께 모여서 그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추수감사주일은 어떠한 주일이겠습니까? 모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1월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이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거둔 열매들, 성과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능력 때문일까요? 우리의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다 좋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생업,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 지켜주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 깊이 돌아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감사의 깊이는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은 바로 그 감사의 근원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28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나중에 세어보십시오.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를 막 비판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기독교는 그저 복만 간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종교다,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을 간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복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물 한 그릇 떠놓고 여기에 감사드린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를 향해 내가 감사를 드린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간구하는 것은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복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간구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요, 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지금 시편 기자가 제시한 복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경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경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외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우리가 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요,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 170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바로 여기에 경외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아들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너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그 손을 막으시고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상황이 좋을 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려갈 때 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무화과 열매도 없어요. 포도 열매도 없습니다. 풍년도 아닙니다. 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아픈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감사의 제목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감사의 제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어떤 복?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고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늘 이것을 고민하며
그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 주변을 보시면요,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이민사회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어떤 좀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서 수고하여서 그에 합당한 수확을 다 거둔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병충해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열심히 수확한 곡식과 과일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팔아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수고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배도 물고기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해요?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수고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바라기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의 합당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바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먼저 시편 기자는 이 아내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음료수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어떤 풍성한 행복한 기대감을 주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또한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산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산의 축복을 받아서 온 가정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또 감람나무 역시 당시에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무슨 나무일까요? 올리브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람나무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올리브 기름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불을 켜기도 하고 약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감람나무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란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방과 세계와 민족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에 평안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를 향해서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히 보면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죠.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되죠.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